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가 살아나셨도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게 되고 회당에 가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다른 것은 그 나름대로 그렇거니 하고 고개 끄덕끄덕 할 수 있었던 사건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건만큼은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셔서 너희 앞에 나타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이 말을 과연 어떻게 믿어졌을까 생각해 보는데, 참 아마도 그 말을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낳게 되면 죽게 되고 또 죽게 되고 또 죽게 되는데, 이 예수님은 나서서 우리 앞에 똑같이 나타나가지고 피도 있고 밥도 드시는 그분이 죽은 다음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마도 그 말을 누가 얼마나 믿었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예수님 제자들도 하나도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예수 십자가 지고 갈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할 때에 그 당시 제자들도 믿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주 앞에 말씀 가르쳐 성경 있는 것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게 되고 이 땅에 죽은 이후에 천국 가게 되고 예수님 품 안에 있게 되고, 야 다시 아까 거절해도 너무 내쳐버렸어. 다시 그러니까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신다는데도 이런 말들이 얼마나 믿어지냐고 내 마음속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나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천국에 다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사역하고 성경 속을 다 기록했는데, 이 말을 내가 믿음으로 몇 퍼센트를 믿고 있냐 이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가고자 하는 길에는 죽음도 그 앞을 막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 주님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이 속에 큰 빛이 있는데요, 어둠이 이걸 가렸어요. 근데 점점점 기울다 보면 빛이 강하게 되면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빵 터져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하고 사역하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가는 곳에는 죽음도 그를 막지 못했고, 주님이 가는 곳은 음부의 문도 개방시키면서 음부까지 가서 주님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는 곳은 귀신도 못 막고 사망도 못 막고 그 어떤 역경도 막을 수 없었고, 주님은 가고자 하는 길을 강력하게 앞을 향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너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오히려 사망을 명령했던 걸 보게 되고, 신약에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니까요, 사망아 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에서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은요, 이 사망 갖다 명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주님을 결코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 보면,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 하신 말씀은 자기가 죽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끌어 가겠다는 거라. 또한 주님은 자기가 힘이 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그러나 한날이 밀날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음의 길을 간다고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은 그 어떤 세력도 주님이 가는 길에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죽음이라는 것이 늘 우리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이란 완벽한 진리를 깨트려 버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 계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우편에서, 그러니까 마귀가 유치원을 심판하겠다는데 그 하나님이 볼 때는 심판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 옆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 하나님 아버지, 왜?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가서 육신이 돼가지고 신으로 짠을 다 하고 올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진짜의 말씀이 육신 옷을 입고 사람같이 나타나 사람으로 있어서 십자가에 피 흘러 죽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옆에서 변론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좀 그러네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는 예수가 아니라 힘 있는 신으로 쫙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의 모든 인간이 가지고 모든 것을 걸어봤습니다. 마지막 결론 가까이에서 그 말씀이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 찾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죽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찾아가고 싶으면 누구겠습니까? 예? 아이고, 그것은 여자의 사랑한 마음이고, 나를 죽이는 사람 복수로 가야지요. 그러니까 여자 생각하고 남자 생각 다른 것 중 하나가,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 가지만 남자는 그게 아니라 명예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괴롭히고 나를 죽이는,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를 찾아가서 네가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느니라, 그러면서 그게 복수할 거예요. 다 하면 남자만 하자, 여자 아무도 안 하고.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곳에 가서 복수하러 가는 빌라도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 찾아간 것도 아니고 자기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찾아갔으면서 얘들아 거기가 있느냐 안 하고 물었던 것을 보게 되면, 주님은 내가 십자가로 지고 갈 때에 그나마 멀찍이 바라보면서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고 멀리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자기 생명이 들어 덜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은 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 찾아가셔서 얘들아 거기 집 있느냐라고 말씀했던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책망한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잡았느냐? 못 잡았는데 그래 가서 잡아라. 153마리를 잡도록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더라고요. 너 사람은 마지막에 중요해. 나스티 엔딩, 너는 나를 배신했지 않았냐?
그러니 나도 너를 이제 모르겠다고 버려야 되지만 주님은 그나마 내가 3년 동안 너와 동고동락했고 쓴맛도 받고 단맛도 받고 내가 네 성질도 안단 말이야. 그러니 이제 나와 더불어 함께 다시 일하자고 소명을 부어주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기업 위에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마르다와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는 소리가 말하냐 마리아하고 마르다에게 뭐라 한다 하게 되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고요. 이때 마르다가 쫓아와서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주여, 왜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것인데 세상 만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원정했던 거 보잖아요. 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수님과 꼭 가까이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도 신나게 대접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음식을 대접하려고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무릎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열심히 부엌에서 이것저것 쿠키를 만들고 있는데 내가 바쁜데 땀이 출출한데 좀 마리아 좀 와서 나도 그렇게 하소서. 아니야, 이거는 아주 좋은 걸 선택해서 놔두고 내가 김치 한 그릇 김치 한 가지로 밥을 줄지라도 SOK야.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해. 아멘. 저는 성질이 아주 느긋해 갖고요, 밥 줄 때 제 시간 주면 참 감사해요. 이것 만든다 저것 만든다 시간 끌면요 있던 밥마다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 아마 어쩌면 예수님 성품하고 비슷한지 모르겠어. 많은 걸 중요한 것이라 그때 제때 딱 부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든. 지금 여기에 마르다가 그러고 같이 할 때 예수님 말씀 아니야 마리아가 그렇게,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이와 같이 친숙했습니다. 근데 그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그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이고 주여, 나도 그걸 알아요. 언제? 부활 이후에. 아니야, 지금도 이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야. 주님이 그러시거든요. 그러시면서 하늘을 쳐다봐 통분히 여기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얼마나 친숙했으면 죽었어도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왜 아멘 안 해요? 친숙한 소리는요 잠잘 때도 들려요.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수녀님하고 신부님하고 숙소가 꽤 멀리 떨어졌어요. 근데 신부님이 그 밤에 아주 사경을 헤매는데 신부에게 수녀에게 그 소리가 들려서 쫓아가니까 진짜 돕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지금 나사로와 예수님, 나사로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무덤에 지냈어요. 그것도요 사흘 정도 됐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던 상태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야 나사로야. 얼마나 친숙했으면 그 소리가 들렸을까? 예수님 나 불렀습니까? 그래 불렀다. 그래 어떻게 할까? 나와 죽지 말고 나와. 그러니까 나와버리더라고. 이때에 11장 27절 보니까요, 너희가 죽을 보지 아니하라 말해서 아멘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은 것 하나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3일 죽은 다음에 나사로 살려내는 것과 비슷하진 않지만
죽은 자를 살린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었을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가 하는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 오신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았어요. 아는 것만 아니라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르다가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막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거기 큰 감동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르다가요, 터치해, 터치. 그니 나보다는 마리아가 더 친해. 그러면서 마리아 통해서 쫓아가 동생아 하는 말, 야 예수님 너 찾는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찾았단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좋은 말들은 섞어도 괜찮아요. 거기다 좀 부풀어도 괜찮아요. 아멘. 나쁜 거는 들은 순간에 더 줄이세요. 아멘. 나쁜 것은 더 줄이고 좋은 것을 들으면서 더 많이 부풀려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원장님, 아니 어제 저녁에 우리 양모세 목사님 설교를 엄청 기똥차게 잘하더라고요. 왜 아멘 없어? 원장님 웃은 것은 웃고 있잖아요. 원장님 어제 안 들었거든.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웃지. 들었으면 안 웃어. 진짜 잘했다고요. 뭘 잘했는가?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파더구만. 그래, 당신이나 나랑 비슷하네. 나도 그런 마음 갖고 있어. 근데 나는 표현을 못해. 왜?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당신은 그런 표현하는 거 보면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어쨌든 간에 마리아가 여기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을 간직했는데 다 감동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터치합니다. 누구이? 마리아에게. 그래, 마리아 또 가서 얘기해. 야, 예수님을 찾는다. 그래, 마리아 쫓아가서 얘기합니다. 그때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면 안 죽을 것입니다. 그래, 주님 살리러 가자. 그걸 살려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복음을 내 마음속에 100%, 200%, 1000% 믿어야 돼요. 믿어야. 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2절 띄워주셨으면 더 좋고 같이 읽어요.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2절 못 찾았죠? 예, 다 같이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 죽지 아니하였거나이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을 지금 누가 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접하고 있어요. 이미 죽었어. 장사 지냈어.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냈다면 예수님 원망해야 되는데 원망보다는 주께서 지금이라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이렇게 믿음 가졌는데요. 같이 한번 성경 또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자,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빨리 안 찾아주면 안 돼.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빨리 안 찾아주면 못하는데. 자,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을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하며. 잘 들어요.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거라. 그러면서 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을 다시 얻기도 하는구나. 그런데 그 행위가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이 있거든 견디고 나가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틀어요. 자,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기 목숨을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은 누가 힘에서 파워에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버리느냐. 그러면서 나는 버릴 권세가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부터 내가 받았느니라. 이거 예수님 십자가 지고 힘없어 주러 가신 거 아니잖아요. 자, 요한복음 8장 28, 29절.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요 평생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더라고요. 자, 다시 시작. 나를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니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쁜 일을 하니까 나를 혼자 두지 않더라는 것이죠. 42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시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내서 예수님이 왔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시대와 성자 하나님의 시대와 성령 하나님이 셋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옥을 보지 않고 천국을 보내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프로젝트를 짰어. 프로젝트를. 그래, 어떤 프로젝트냐. 야, 성부 하나님은 왜 있으시고, 그런데 성자 하나님 네가 내려가서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 대신에 십자가 지고 피 흘러 죽어 돌아가신 다음에 그럼 내가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와서 그들을 천국 가도록 믿어지도록 역사하자. 이렇게 삼위일체 프로젝트를 짰어. 그 프로젝트가 시작된 자체가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이 시작됐던 것이고, 그럼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기에 여러분 초점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은 뭐라? 내가 다 했어. 하나님께 다 했어. 성부, 성자, 성령 약속은 다 이루었어. 사람의 약속은 다 이루었어. 창세로부터 모든 약속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라. 이 선포할 때 가장 떨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들이 가장 먼저 떨었어. 왜? 예수 피로 공립이 붙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시기하고 떨었을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염려와 걱정을 싹 씻어주시는 기회가 됐어요. 예수의 부활은요, 염려와 걱정과 그런 모든 걸 싹 날려버리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니까요. 왜냐? 이때 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와 그 다음에 살로메가 향품을 가지고 시체의 발행으로 가서 찾아갔어. 그때 가면서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이 향품 다 구했지만은 이와 같이 철저하게 막아있는 큰 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덤 뭐냐 하면은요, 요즘에 중국도 아주 깊은 산속 들어가면 그런 게 있는데, 큰 이렇게 바위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그 속에 시체를 넣고 바위를 갖다 딱 이렇게 막어. 우리가 땅속에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3일 있다 올라가면서 뭡니까? 거기 앞에 예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놓는데 썩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앞에 돌을 누가 굴러주란 말이야. 걱정하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청년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로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와 같이 부활에 승리하는 이 염려와 걱정들을 그 당시 이 세 여인에게 나타난 것처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염려와 걱정을 다 해결해 주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본문에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슬퍼하며 울고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예수님 부활하셔서요 슬퍼하는 사람에게, 울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현장에 나타나시면서요 슬퍼한 사람을 기쁨으로, 우는 자를 눈물을 닦으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고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게 되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치고 가셨기에 슬퍼했어요. 울었어요. 근데 그 예수가 살아났는데 뭡니까? 눈물이 사라지게 되고 슬픔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류의 소망도 되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때 그 여인들에게도요 소망으로 싹 바꿔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소망으로 바뀌어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 당시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당시에 그 무대 맡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준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슬픔이 변하고 가난이 떠나가고 걱정이 물러가게 되고 부활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자가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 큰 은혜를 입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주변에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슬픔했고 눈물 흘렸을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이 메시지가 해결의 문제가 다 해결한 것 같이 오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줄로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요 마가복음 16장 7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갈릴리는 필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셔 필드 먼저 가겠다는 거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우리가 어떤 계획한 거 먼저 앞장서서 해결해 줄 줄로 믿어지면 아멘. 우리가 꼭 가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활한 주님 먼저 우리 앞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그 옥문을 부서지고 나올 때 천사를 봤습니까? 못 봤어. 근데 천문이 열리더라고요. 누가 먼저 앞서서? 천사가 먼저 앞서 문을 여니까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활한 주님이 우리 앞서 가서서 이런 거 저런 거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천국 가는,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쫙 열어주셨어요. 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손을 꽉 잡게 되면 천국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죽음도 타파시키고 또한 우리를 성천왕 같은 것도 믿게 하시고 또 재림도 믿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까지 믿게 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요 아마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당시에 왔다면 내가 기절할 것 같아요. 왜? 요즘에 이제 저희 하태 본교회가 50주년 된 행사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나보고 해고록을 발표하래요. 해고록이란 것은 내가 50년 전에 예수 믿었던 걸 쭉 지금까지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컴퓨터에 저장하면서 치다 보니까 저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그때 이랬었다. 그때 이랬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아마도 그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가 죽었어요. 실망했을 거잖아요. 울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가 살아나서 쫙 나타났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은 인생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뭡니까? 축복하시고 사명을 다시 맡기시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21장 5절에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성환설, 예, 성공했어. 아니요, 빈털털인데요. 양재야, 예, 너 많이 뭐 했어? 아, 예, 많이 했죠. 뭘 했는데?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그래.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다 같이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죽었다 끝났다 해서 이제 뭡니까? 고기 잡으러 옛 직장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때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난 이름 부른다니까요. 얘들아, 새벽 미명종 와가지고, 예, 고기 잡았느냐? 없는데요. 내가 너희 실패할 줄 알았어. 누구신데요? 바로 나야. 아, 누구신데요? 나라고 주시거든요. 주님이시거든. 그래 막 베드로가 막 물어 튀어나오잖아요. 인류 역사상 진짜로 죽었다가 진짜로 살아난 사건은요, 오늘 이 사건밖에 없습니다. 다 가완쇼 거짓말이에요. 죽었다 살아났다 그 다 그림. 근데 진짜로 죽었다 진짜로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래서 이걸 보고요, 이때 주님이 찾아온 거 보고, 야, 주님을 다시 봤어요. 나 같으면 안 가, 안 찾아가. 야,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을 가졌어요. 어이구, 주님 감사하네요. 내가 죽도록 그래도 50년 동안 내가 예수 믿었고 죽도록 주의 길을 가려고 발버쳤던 거 주님 아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축복한 것처럼, 다시 사명 맡긴 것처럼 나도 한번 축복해 주시고 사명이 뜨겁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걸 나한테 가져가고 내가 하면은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서두에 말씀했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예수님을 저주하고 또한 하나도 안 믿고 옛 직장에 가서 노력하고 일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찾아가겠습니까? 나 같으면 그래, 니들 잘 살아. 콧배기도 안 보였어. 나도 콧배기도 안 보였어. 그냥 일하다가 천국을 싹 올라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도 아니야. 3년 동안 정들었어. 따라해서 그래도 3년 동안 정들었어. 누구랑? 예수님이요. 자, 처음부터 예수님이 위대한 사람이었었습니까? 아주 위대하게 나타났습니까? 아니었잖아. 처음에 제자들이 긴가민가하고 따랐을 거잖아. 때를 따라서 도망도 갔고요, 때를 따라 핍박도 받았고요, 때를 따라 민들에 먹을 것이 없어갖고 보리떡 몇 개?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없어서 그냥 있는 사람에게 있으면 갖고 나라고 강구해서 있는 사람 갖고 와서 먹게 했죠. 그러면 그거 하기 전까지 배가 고팠을까 안 고팠을까? 나는 엄청 배고팠어. 쓰러지기 직전인가 그들에게 먹을 걸 줘서 보냈거든.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이제 제안을 바꾸는 그 예수님이, 이제 제안에 풀려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예수로 용화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시더라고요. 얘들아, 이 말은 정고운 말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들어갔다 집에 들어올 때 애가 2, 3 있을 때요, 내가 밖에서요 흐뭇한 일이 당하고 기분 좋을 때는 애들아라고 불러요. 기분 상하고 좀 컨디션 안 좋으면요 말도 없이 들어가요. 그냥 그럼 물만 착 박박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태라.
거기에 하나 더 우리가 추가하게 되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누구를? 제자들을. 얘들아, 이 말은 불쌍한 나의 제자들아. 그러면 찾아왔어요. 불쌍한 내 새끼들아, 이런 뜻이라니까요. 여러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뭔가 주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고기의 배를 작게 만들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까지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바로 세우시더라고요. 아멘. 복음에 이탈되고 다 도망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그 뱃산에 들어오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바로 다시 그 궤도에 올려놓은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 속에 다 그 궤도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망한 그 제자들에게 다시 세워놓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프로젝트 속에 같이 협력해 하고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하시는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